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하면은 여러분께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교회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 교회가 아니야. 정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수고한 교회야. 믿음이 잠자는 믿음, 조는 믿음, 역사하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이야.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렇단 말이야.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아니죠. 뭔가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뭔가 잘못 믿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정말 제대로 뿌리 내려지고 제대로 역사만 된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요.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왜 간증을 들으러만 다녀야 돼요? 내가 간증이 돼야지. 왜 간증을 여러분 사람들의 간증을 자랑만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산 증인이 돼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소망한다면 어떤 분들은 일주일 다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대. 한 달 기도해보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대. 여러분, 다윗은 10년을 넘게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40년 광야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욥은 수십 년을 몸에 악창이 걸려가지고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소망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기우시는 거야.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내어도 쓰러지지 않을 우리 신의 자식이잖아. 제 말이 틀려? 하나님의 자식이죠. 신의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속았어. 아담과 하와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부어서 만드셨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자 교만해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없이 믿음 지킬 수 있다? 사단이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알아야죠. 견딜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언제 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도 에서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그러한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좀 마음 놓으셨으면 영원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에 칭찬받은 성도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역에 퍼진 거예요. 소문이 그 정도로 좋은 교회야. 여러분 우리도 한국교회 어떤 교회 하면 싸움하는 교회, 어떤 교회 하면 좀 신실한 교회 할 수 있잖아요. 운양동 여기서 여러분 김포 하면은 이제 어떤 교회 하면 다 나와요. 어떤 교회 하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돼야 돼? 저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 믿음에 칭찬받는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재림 신앙은 신학적으로도 가장 부활보다도 더 여러분 앞서 있어야 될 게 재림 신앙이. 왜? 부활은 이루어진 거고 이제 장차 이루어질 거고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활 신앙보다도 재림이 먼저 앞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걸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야. 잘못 배운 신앙이고, 재림 신앙은 오늘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내지 않는 거고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요 핍박이 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재림을 서로 권하면서 위로했다 했어.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뭐예요? 세상에 재물을 줘야 위로가 돼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도 좀 편하겠죠. 그렇죠? 내가 소원하는 이 세상에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면 간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그게 만족이 되던가요? 안 그래요. 또 다른 것을 구하게 돼. 제가 목회하면서 전 안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정말 그러시더라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분명 응답하셨는데 기쁨이 없어. 또 다른 게 또 걱정이야. 그 응답했으면 그래도 몇 달이라도 가야 되잖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알려도 안 주시더라고. 나는 응답 아직 안 된 줄 알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눈치를 보고 딱 여쭤보면 벌써 응답이 됐어. 그런데 또 다른 걸 또 소망하고 계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세상의 거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누릴 평화,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첫째 뭐가 좋냐? 내 영혼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질 않아. 여러분, 내 영혼이 또 강건해져. 소망이 있어. 위로가 있고 언제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지금은 개척교회가 아니래. 그런데 여러분, 목회 왜 무슨 맛으로 할까요? 목회 무슨 맛으로 하겠어요? 저는 저희 교회 짓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관심 없어. 그냥 여러분이 알곡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럼 뭐야?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재림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소망이잖아. 여러분도 이 세상에 가장 우리의 소망이 근본되는 소망은 재림이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만족이 있어.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뭐 줘도 만족 안 해. 감사도 안 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 그런데 재림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하늘의 영광 천국의 임에서도 배부른데 이 땅에서도 이렇게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볼 때 두 가지는 꼭 명심합시다. 믿음에 칭찬받는 교회, 재림에 대한 교훈.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4장 했었죠. 그럼 재림하고 연관되는 단어가 뭘까요? 거룩이에요. 천국을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요즘 장례식 때 믿지 않아도 안식하는 줄 알아. 여러분, 무슨 불교도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그런 건 없어. 그런데 세상에 이러한 매스컴이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 그렇게 물들어가. 죽으면 편하게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성경은 믿지 아니하고 죽으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 둘째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라 성경에 여러분 변치 아니하고 예언하고 계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는 나라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눠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천국은 그물이라 이 세상에 딱 치고서 각종 고기들을 다 모은대. 그래가지고 그 고기를 그 그물을 다 끌러 올린 다음에 여러분 다 구원을 받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물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그물을 끌러 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대.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해. 못된 고기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거래.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데요. 여러분 자기 자신대로 나름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를 가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못 받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야.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재림의 이 데살로니가 4장 5장은 재림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거룩과 재림은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정확히 말씀하셨어. 5장에도 재림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우리가 슬기로운 여녀와 미련한 처녀
등불 들고 다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5 처녀는 여러분 기름이 있었어. 다 피곤해, 다 졸며 잤다 그랬어 성경에. 다 여러분 왜 주님 기다리는 게 쉽진 않잖아요. 피곤할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런데 5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졸고 있었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진 않은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 아유 그래도 여태까지 기다렸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냉정해. 문 딱 닫으셨어.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기름이 뭐예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에 흐르는 사람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지. 심령이 살아있는 자들이 가는 나라야. 분명히 4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4장 3절에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무엇이다? 거룩함이라. 거기까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야. 거룩함이야. 여러분 거룩함이란 게 뭐예요? 뭐 육적인 거룩 아니야. 그래도 주님 같은 길을 따라가는 거.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내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상급은 될 수 있지. 그러나 구원은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뭐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합니다. 변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10년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 여러분 모르잖아요. 똑같은 등록금 내서 학교 보냈는데 공부를 못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했어.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이 잘못된 거예요? 학교가 잘못된 거야? 학생이 공부를 안 한 거잖아.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정말 정상적인 교회라면, 말씀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안 변할 수가 없어. 변해야 돼.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 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씻겨? 뭔가가 교회가 잘못됐든 영혼이 잘못됐든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있지. 제가 새벽에도 잠깐 어제 말씀드렸나? 권사님 성도분 남편분이 그러더래요. 생전 그런 말씀 안 하셨던 분이 교회만큼 좋은 데 없어. 저희 수요예배 때 했나요? 내가 설교를 매일 하니까 언제 했는지도 모르겠어. 뭐 맨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셨대잖아요. 교회만큼 좋은 거. 그래서 깜짝 놀라셨어요. 근데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그래서 권사에게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와서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만 진다면 교회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다른 거 헌신 희생 이건 은혜 받고 하시라니까.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해. 억지로 하면 불평불만해.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 말려도 해. 왜? 해도 피곤하진 않아.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은혜 받으니까요. 잠 안 자고 일해도 안 피곤하더라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뺐으면 통곡하고 울더라고. 그게 막 마음에 서럽더라고. 진짜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편해요. 은혜 받으면 하게 돼. 여러분 헌금도 사실 그래. 꼭 무슨 해라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꽂는 거야. 누가 얼마 있다 주보에도 안 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복 받으면 낼 수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내게 되는 거잖아. 그게 우선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야.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왔는데 짜증내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퉈야 돼. 이건 뭔가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정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그런데 8절에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누굴 저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래.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잃어버린 양 구원하시고 길과 진리 생명 돼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이 없는 길을, 정말 구약에는 없던 길 아니에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으로 열어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권세도 주신대. 예수님이 가신 길만 걸으면 어떠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대. 제가 그 소리도 들었어요. 가장 악랄했던 여러분, 그 살인마가 누구예요? 우리 몇십 년 전에 한참 지존파 들으셨죠? 정말 악랄하던 지존. 근데 그게 사랑의 교회 한 집사님이요, 그들을 회심시켰대요.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사형받았대. 그럼 그들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전 천국 갔다고 믿어. 진심으로 그들이 회개했다면. 주님은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 돼. 인크리스찬,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가신 길 걸어가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카타콤 제가 가끔 설명해, 그분들은 어땠어요? 그분들 예수만 부인했으면 얼마든지 로마의 그 선진 문명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 300년을, 약 10대가 그 카타콤 속에서 지내느라 키도 안 자랐대요. 동굴이 조금 낮으니까 허리들이 다 굽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을 멀었대. 밤에만 다니다 보니까. 그 정도로 고생하면서 그들이 왜 고생했냐? 다른 것 아니야. 믿음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보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의 길은 지금은 넓은 길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구원의 기준은 명백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야, 복음이야, 말씀이야.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4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소망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자는 자들의 부활을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먼저 일어나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부활절날 제가 우리 그 프랭카드 한번 보셨죠? 그 사진이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집마다 다 있었어요. 왜? 그 정도로 부활을 사모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상이 편해지니까 부활 사모해요? 안 하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영국에는 뭐 이것도 수요일 했나요? 안 했어요? 네. 영국에 50년 전에 한 목사님이 50년 전에 영국을 가게 됐는데, 우리나라 50년 전에는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모였어. 그렇죠? 그 정도로 부흥했어요. 막 60년대, 70년대 부흥이 굉장했거든. 그런데 영국은 교회가 텅텅 비어져 가는 거야. 교회가 매물로 나오는데 탁구장으로도 안 쓴대. 왜? 교회에는 기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빌려서 클럽 같은 데로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국 목사님이 우리 한국 목사님께 이랬대요. 우리도 50년 전에는 한국 같았다. 정말 50년 전에는 우리 영국도 그렇게 부흥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청년들 복음화율이 5%가 안 된대. 이게 실제예요. 이제 그럼 우리 자녀 시대에도 우리도 그런 문제가 온다는 얘기지.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소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마음 편하려고 다니는 거야. 가고 싶다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곳이야. 여러분, 교회를 왜 가나요? 말씀 들으러 가나요? 찬양하러 가나요? 친구 만나러 가나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 뭐 밥이 맛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대. 초신자 때는 괜찮아, 그것도.
교회는 살려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극동방송에서 제가 자주 어디 지방 갈 때 들어요.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 우리는 지금 그냥 찬양이나 말씀 전하는,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부활은 여러분 성도에게 기본이에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자가 부활되겠지? 천만에. 믿음으로 가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가는 나라야. 사모하는 자가 가는 나라야.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데 주님이 데려가셔? 부활을 사모하는데 불러가셔? 정말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이죠. 뭔가 내 믿음이 녹슬어가고 병들어가고 뭔가 잘못됐어. 믿음은 똑같거든. 믿음은 여러분에 있는 믿음, 내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하나여야 되는 거야.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니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보면 눈물이 나는 거고, 정말 맑은 하늘 보면,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복음성가 있었어요. 잊어버렸네. 맑은 하늘만 보면 주님 언제 오실까 사모되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게 위로가 됐어. 주님 곧 오실 거야. 우리 하나님 다 갈 거야. 이게 위로가 됐대요. 그 수준이 틀리잖아.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재림 시기와 신앙, 시기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주님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그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깨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이런 사람들에는 여러분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일어나 멸망이 갑자기 임한대.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할 때 오신다는 것도 맞아. 주님 오실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기름 준비 못해서 못 가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재림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주셨어요. 내가 창고에 곡식이 쌓을 곳이 없다. 내가 창고를 더 져야겠다, 크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 너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가 내일 세상을 떠날 줄 어떻게 아느냐? 내일 일을 너가 어떻게 한다고 내일 일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항상 하루하루 준비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재림신앙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것보다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었는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은가,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야. 이게 깨어있는 신앙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오실지 일주일 오실지 한 달, 1년 있다고 10년 있다고 그걸 누가 알아? 그러나 여러분 재림신앙은 초대교회부터 2000년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주님 2000년 전에도 재림신앙이 있었는데 지금 언제 오시겠어? 제가 그렇게 그럼 한번 여쭤봐요.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간다 해도 온전하게 갈 수 있을까? 아니죠. 항상 깨어있는 신앙인, 이게 바로 재림신앙의 핵심이야. 오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자. 오늘 하루하루 준비하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도적같이 말이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건강은 내가 준비했어도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이 세상 또 언제 떠날지 누가 아느냐는 얘기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깨어 있자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 다시 여러분 두 번, 세 번 다시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주신 게 얼마나 귀해요. 내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이 세상에 뭐 여러분 이 모든 문명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 우리가 거할 건 예비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보내셨다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 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좀 되어서 믿음의 덕을 좀 갖고 덕의 지식도 있고 지식에 좀 절제할 줄도 알고 좀 여러분 경건할 줄도 알고 연단이 돼서 좀 경건할 줄도 알아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줄도 아는 그러한 영혼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지식을 지게 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뭐 지식의 뭐 인내를 뭐 절제를 뭐 해서 뭐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이 성랑도 성장하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 신앙, 젖으로만 먹어야 되는 신앙도 있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신앙도 있는데 저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 제가 고살레 기도원에서 그때도 여러분 집회 뭐저 계획하러 사무국장으로 그 단체 하고 갔었는데 너 이대로 나한테 오면 부끄럽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지금도 제가 선교사님들 보면 부끄러워요.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도 신문을 봤는데 어떤 의사분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품은 거예요.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럼 의사였을 꿈이 없겠어요? 그런데 거의 뭐 30년 이상을 꾸준히 환자를 돌봤는데 여태까지 돌본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그게 사명으로 사신 거야. 야,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야. 우리 주님도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한 달란트 땅에 묻은 자, 아이고 잘했다 그래도 한 달란트. 분명히 하나님은 야단치셨어.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 하나 달랑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아까도 저 기도했지만 정말 가족들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 여러분 잘못하면 그 핏값은 우리한테 찾으실 수도 있는 거야. 왜? 기도 안 했으니까, 게을렀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할 줄 알았지. 여러분 기도는 안 했잖아. 믿는 사람은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말하는 거지. 그 기도가 쌓이면 그 기도통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 내가 아무리 알닥보딸하고 내가 아무리 그냥 복장치고 아무리 애달복달해도 하나님은 그거 애달복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시는 거야. 제가 임 목사님이 한 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교회가 좀 어려운 시절에 있었을 때 그걸 사람에게 염려하고 사람에게 할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잘하자. 근데 정답이더라고.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셔. 제가 여태까지도 목회하면서 정말 그게 진짜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5장 8절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야.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마음 편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미혹이 된 거지.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미혹이 된 거야. 신앙이 넘어진 거지. 사단은 여러분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미혹도 시키잖아. 안일하기도 하잖아. 평안하게도 하잖아.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 살살 유혹하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말했으면 너희는 낮에 속했으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붙여라. 그런데 이 호심경이 무엇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야. 가슴에 붙이는 방탄조끼. 즉 우리를 보호하라는 거지.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깨지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았다 그러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한 마음들이 번뇌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둠에 화살이 있어. 그 화살로 우리를 쏘는 거야. 영적으로 화살을 쏘기도 하고 창을 쏘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부상을 입히는 거지.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하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은 많이 듣잖아. 근데 실제적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영토를 넓혀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토를 넓히면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영토를 넘어가는 거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과 사단이 전쟁이 일어났다가 그 응답이 늦게 왔다 했잖아. 실제적 영적인 전쟁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혈기내고 내가 분노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기도해서 어둠의 진을 벗어나면 그것이 자연히 화해가 되는 거지. 이게 영적으로 싸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가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게 해라? 믿음과 사랑으로 방탄조끼 붙여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사단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생각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님 팔 그 계획을 어디다 넣어줬다? 생각에 넣어준 거야. 생각에 넣어준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입술로 독설이 나가기도 하고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문을 막으라 그랬어. 그래서 루터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니는 건 내가 막지 못해도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넣어줘. 염려와 근심을 줘.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해요? 낮에 속하였으니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천국 바라보는 사람 구원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왜 불안한 마음이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역으로 가는 거지. 그게 싸움이야. 사단은 불안한 걸 줘. 이게 될까? 의심도 줘. 그러나 여러분 싸우는 게 뭐야? 그럼 뭐 사단이 보여? 아니죠. 선으로 악을 이기려잖아. 아니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역사하셔. 불신의 마음을 줘. 응답되겠냐? 기도한다고 이루어져? 아이고 저 사람이 너 미워하는 거야. 저 사람이 너 무시해. 하다 한바탕 해줘. 저 사람이 너 깔보고 있잖아. 야 너가 별거야. 야 너가 찬심한 사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꾸 이 마음을 쪼그라들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잖아. 그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요 기도할 때도 한번 보면 힘있게 하면 갑자기 여기서 뭐가 불끈해. 그죠? 그럼 막 소름이 쫙 껴치면서 악한 생각이 날아가는 거 경험해 보세요, 안 보세요? 해보시잖아, 다 우리 성령 받았을 때, 거듭났을 때 성령이 와서 기도가 쫙 되면 여기서 악한 생각들이 뭐 그냥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물러간다는데 뭐가 머리가 쭉 빗으면서 쫙 빠져나가잖아.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얘기예요. 구원의 투구 써야 돼. 구원의 투구를 써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꾸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야, 터널이야. 참, 그래서 시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뭐 배웠어요? 성령이 사랑하면 시인 된대잖아요. 맞죠? 사랑하면 시인 된대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시인이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면 여러분 이 마음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지.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그래서 생각의 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지가 없고 자기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예레미야 33장 말씀이 임했잖아요.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이다. 여러분, 사지가 없던 사람이 그 말씀에 힘을 얻은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정말 이 마음에 와서 힘이 돼요. 막 정죄감이 몰려올 때 로마서 8장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자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 마음에서 확 나가잖아. 이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건 노하심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게 하려고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안 될 것 같고 근심이 들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놓으면 성령이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은 노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러니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 이게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 힘이 안 돼. 언젠가 이게 마음으로 쑥 들어와. 그러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지신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건 아직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한 거야. 절대 우리가 아니라니까. 나야. 나 때문에 오신 거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 제가 전도사 때 한번 여러분 간증 자주 하잖아요. 왜? 저에게는 이게 평생 가는 거니까. 부친이 떠나가고, 부친이 저에게 진짜 잘하셨어요. 저에게는 제가 한때 세상이 제일 좋아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 부친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부친이 떠났는데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이 등치 큰 사람이 뭐가 마음이 쑥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임 목사님 나한테 방에 그때 공부하는 방이 따로 있었는데 비계 쓸고 헝헝 울었다니까. 그런데 딱 한마디야. 내가 있지 않냐. 이건요 아직도 설레요. 나는 그분이 날 그렇게 사랑하신지 몰랐어. 나는 몰랐던 거야. 그 사랑을 믿게 되니까 이제 날 던질 수가 있는 거야. 그분이 가라 하면 갈 수가 있는 거야. 무엇을 하라면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친이 그랬거든. 나 때문에 체면도 구기셨어. 나 위에 저 위에서는 뭐든지 하시더라고.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부친을 통해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부친보다도 날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개척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믿는 척하면 역사 안 하셔. 사자굴 들어가야 돼. 풀무풀 들어가야 돼.
믿으면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 그래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 정말 내가 하나님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생명이 있을 날까지 주님 뜻대로 살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이 알거든. 왜 그래야 되냐면 야 저거는 진짜다. 저 사람이 이제 야 아무개 기다려봐. 한 일주일 냅두면 지푸려지죠. 가만 냅둬. 막 주의어줘야 가만 냅둬. 한 달짜리야. 그런데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야 저건 진짜다. 저 진짜 저렇게 살겠는데? 그러면 두려운 거야. 막인 종이호랑이에요. 겁을 줄 뿐이지 해하지 못해. 우리가 여러분 그들의 손을 잡지 않는 이상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하시잖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이 하나님 소원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그때 한번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너희도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겠느냐는 거지. 아버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피차 덕을 세웠어. 지금 너희가 하는 것처럼 그대로 더 하라는 거야. 지금 너희가 하던 거 멈추지 말고 그대로 지금처럼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4장 9절에도 형제들아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교회야.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 교인들은 피차 권면하면서 덕을 세웠어. 덕을 세웠다는 얘기야. 여러분 믿음은 나를 구원하지만 믿음의 덕이 더하면 상대방을 구원합니다. 믿음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 있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이 나머지 또 여기 뒤에도 좋기 때문에 이건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이 주옥 같은 말씀이 다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낮에와 같이 믿음과 사랑으로 방탄조끼 입어야 돼요. 어둠의 공격 안 당하려면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거야. 믿음도 여러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으로 꽉 채워야 돼. 남이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실제로 불의한 것을 나에게 와도 성경은 불의한 게 오니 같이 불의해라 이러진 않잖아. 불의한 게 오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우리 싸우는 방식이잖아. 그게 영적 싸움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게 아니다. 육을 육으로 하고 악을 악으로 하니 아직도 너희가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무장하고 준비하는 거지. 이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재림과 거룩은 같이 가는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거기가 무슨 교도소도 아니고 시장판도 아니고, 안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천국이 임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거지, 아니면 진짜 결심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여러분 그 마음에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나라 아무나 가는 건 절대 아니야. 성경이 알곡과 쭉정이 가르신대잖아.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르신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르신대. 태풍도 불고 창수도 나게 하고 비바람도 치게 해서 그 공력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신대.
불로도 시험하시고 여러분 비바람으로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너희 성도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이냐 염소냐 좋은 곡이냐 못된 곡이냐 가르신대잖아. 성경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믿음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람들 서로 체면 세우고자 해주면 좋지 뭐 나빠.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체면 잘해주면 일 잘합니다. 몸바쳐 아주 헌신합니다. 그게 아니야. 정말 천국에 쌓이는 건 하나님 보고 해야 돼. 그래야 제대로 쌓이는 거고 그 신앙이 진짜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에 좀 그래도 좀 인정받는 믿음.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좀 무언가 믿음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가죽을 남긴대. 성도는 뭘 남길까요?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 이게 성도야. 정말 바른 믿음의 발자취 남기게 하시고 우리도 재림 신앙 갖게 해주세요. 천국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임해서 그 천국의 평안 갖고 살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재림 신앙 천국이 임한 영혼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